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4강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말씀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지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소개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인간 본성이 참으로 악한 것임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물거품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32장에는 그 첫 사건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주도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셨으나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24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전급판을 깨고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약 3,000여 명을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세가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권능과 사랑을 보여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잊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게 내려오자 두려워져 아론에게로 갔습니다. 모세가 돌아오지 못하여 그들을 인도할 수 없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 아니고 다만 따르기 위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게 했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일, 즉 종교적인 기쁨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음 날 백성들은 그것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황소는 풍요와 성적인 힘을 상징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제2계명을 명백하게 범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백성이 부패되었고 목이 곧게 즉 우둔하고 둔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당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의 반역에 대해 그들을 멸할 것이며 모세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임을 강조하며 애굽 사람에 대한 정언과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恩宠을 베풀어 주실 것을 탄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멸당함은 바로와 애굽의 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모세는 그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비웃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탄원하면서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 든 두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글자는 하나님이 쳐셔서 판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진에 가까이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대노하여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버렸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언약 파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우상을 불사르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들로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행위는 송아지 우상의 무력성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아론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비난했고 우상이 나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회개치 않은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모세는 진 앞에서 송아지 숭배에 연루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다 모여왔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을 왕래하며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3,000여 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무서운 임무를 완수한 후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선동자들이 칼에 맞아 죽었을지라도 모세는 나라 전체가 범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 여호와께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탄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이름을 제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생명을 건 기도로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정표로 율법을 주시고자 할 때 그들은 벌써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악한 본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적으로 죄를 향하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랄 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벅찬 것임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풍성한 것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유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언약의 공동체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의 죄에 대한 응보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함께 가시기를 간구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의 사자를 보내시며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들어가기 원했던 가나안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격스럽고 무척 기쁜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진멸하실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진멸한다는 사실은 원수들에게 분명 조롱거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치 못함에 대한 배려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동행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나큰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이란 말씀은 농사일에서 나온 비유로서 가축이 주인의 인도와 통제를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었습니다. 한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것은 애도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회막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로 성막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잠시나마 진 밖에 친 것은 또 하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백성들을 위해 중재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막은 바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가까이 사귈 많은 기회를 범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은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 문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멀찍이서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미래의 지도자로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온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친히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와 백성들에게 징표를 보여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보고 살아남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비록 잠시나마 그 영광의 자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히 행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은 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채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모든 단장품을 제하고 함께 가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의 풍요로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축복의 조건을 세상적인 부귀 영화에서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어리석은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 없는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사람을 죄악으로 인도하며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쾌락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언약의 갱신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백성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모세의 중재를 통한 이스라엘의 새로워짐을 볼 수 있습니다. 3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증거로 새 증거판을 주시고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 강력히 다시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3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4장 27절에서 35절에 보면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천극과 같이 깎아 들고 아침 일찍이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산에서 모세는 언약의 계시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한 성취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계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여호와가 자비롭고 은혜로운 인자와 진실과 용서의 하나님을 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범하는 자는 누구에게라도 벌을 내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복, 즉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신 일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백성임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탄원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이 다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들 중에 행하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와 그가 이스라엘의 죄악과 연약함을 기꺼이 시인하는 것을 들으시고 곧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며 이적을 베풀어 다른 백성이 하나님과 그분의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적들 중에는 팔레스티인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셨고 동행과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34장에서는 앞서 주어진 즉 출애굽기 21장에서 31장에 나와 있는 언약의 내용이 요약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규칙들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거룩한 절기를 통하여 그분을 실제로 예배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이 세 절기는 바로 지킬 때 약속의 땅을 주시며 그 땅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의 무교절을 아비월에 지켜야 하며 초태생을 주께 드려야 했습니다. 맥주절과 오순절로 불리는 칠칠절은
무교절 50일 후에 지켜야 했습니다. 역시 농경절기와 관계된 수장절은 연말에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 세 절기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처음 두 돌판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보여준 거룩한 분노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으나 그는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을 경청하도록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 결과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광채도 그리스도인이 지니고 있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덧없는 광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는 얼굴에 광채가 나지는 않지만 그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그 얼굴의 광채가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에 비추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할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불신자와 함께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지켜졌습니다. 이 절기는 6월절로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지키는 절기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칠칠절로 맥추절로도 불려집니다. 이 절기는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졌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첫 열매를 주셔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셋째는 수장절로 초막절로 불립니다. 이는 그 해의 가을 수확을 거두어 저장하는 때를 기념하는 절기로 한 해 동안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행하여졌습니다. 이러한 3대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하여지던 축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나라의 축제는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들에 대한 자축의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축제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3대 절기는 현대의 성도들도 의미를 살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방식과 날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과 모든 수고의 열매는 우리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악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며 세상 백성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하여 범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모세처럼 중보 기도로 이 땅의 백성들을 품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의 육의 사람은 죽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